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귀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우리 파사데나의 날씨가 110도까지 오르는 아주 용광로 같은 날이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종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날 줄 모르는 코비드 사태와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지으시고 주었더라고 감탄하셨던 이 세상 중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을 들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교만과 위선에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끝을 알 수도 없고 짐작조차 어려운 코비드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우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전반의 침체와 규제 속에서 가장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우리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소용돌이 치는 이 혼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한란날에 나를 부를 때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련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령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울 때 아픔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섬기는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가득 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류계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능력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게 돼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목사님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힘받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한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다들 힘든 시국에 모두들 화이팅! 드림교회 화이팅! 할렐루야. 예, 성도님들 모두 이 어려운 중에 건강하시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힘내시라고. 못 뵈서 죄송합니다. 예.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인데도 힘내시고 곧 지나갈 거예요. 아멘. 곧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아자!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아유, 오늘 저 신방 중인데 박숙자 집사님 가게 앞에 와서 우리 김종우 장로님을 뵀어요. 아유, 너무 반갑고. 네, 저도 현장이 요 바로 옆이라 가지고 두 블록 옆이라 가지고 근데 자 힘들지만 다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우리 교인 여러분. 예, 저희 괜찮고요.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도 코로나 잘 지켜내시고 하시는 비즈니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직장도 못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집사님. 갑자기 목사님이 이리 와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은데 신경 쓰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나게 해주셔서요. 여러분 너무 뵙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조대만 권사입니다. 항상 이렇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부 다가 어려운 가운데 집에서라도 건강들 하시고 정말 몸 건강에 안녕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하석이 빨리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도하며 안녕히 계세요. 아멘. 네, 우선 안녕하신지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항상 나가실 때마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쉬지 나갈 겁니다. 아멘. 힘내세요. 파이팅!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은재네 가족입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힘들겠지만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은재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anging there, little while. It's good time. Coming soon. 예.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못 뵈서 정말 섭섭한데요. 잘 견디시고 몸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곧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코로나19로서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을 뵙고 싶은데 못 뵈서 너무 보고 싶고요. 다시 만나실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교우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별게 참 많습니다. 그동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이 없었는지, 뭐 잘났다고 그런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서 우리 기름재단이 성령의 불이 넘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교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집콕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그동안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수칙을 지키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경복 집사입니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못 뵀습니다. 다들 보고 싶고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너무 이 와중에 우리 모든 교인들 만나 뵙기 지금 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리돼서 빨리 만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다들 건강하시고 일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힘내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유계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전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2019년 1월부터 요한 복음을 가지고 강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 8개월 만에 요한 복음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로 요한 계시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유계환 목사님께서 2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유계환 목사님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부 총무로 일하시면서 지난 2017년이죠. 우리 교회 이제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오셔서 등록하시고 지금 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샘터에서도 섬겨주시고 또 우리 큐티 세미나도 인도해 주시고 큐티방 열어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2주 동안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선교총무로 섬기고 있는 유계환 목사입니다. 드림교회 출석 교인이면서도 결석이 잦았던 제가 코비드-19 사태로 출장을 갈 수 없게 되어서 온라인이지만 매주 드림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 제 아내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간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정 목사님, 또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25년 전입니다. 신학교 첫 수업이 구약 개론 수업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우리 참여한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릴 테니 이 말씀을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이었는데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봉독하면서 읽었지만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눈을 한번 감으시고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좀 여러분은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고 시편 121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눈을 한번 뜨시고요. 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보시면서 여러분 눈을 감고 본 말씀을 보는 가운데 혹시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다른 특별한 게 보이신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은 시편 121편을 다시 눈을 감고 들으면서 눈을 감고 보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절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랬는지 많은 저와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들은 산이 보인다고 답을 했었습니다. 어떤 산이었을까요? 한국 같으면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그런 산들 이름을 얘기했을 텐데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애펄레치안 마운틴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스모키 마운틴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좀 멀리서 온 친구 중에는 럭키 마운틴을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 아닙니까? 네. 저도 이 커런팅 끝나면 좀 가서 다시 한번 럭키 마운틴을 좀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여행했던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산은 사실은 미국에 있었던 산은 아니고요. 캐나다 럭키 마운틴이었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락키도 아름답지만 정말 캐나다 락키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항상 어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유명한 백그라운드에 배경 사진이 될 만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 락키는요 그냥 사진을 찍으면 다 어디 캘린더에 나오는 배경 사진 같은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한번 모시고 저희가 가보고 꼭 다시 가봐야지 근데 아직 한 번도 다시 못 가봤습니다. 캐나다 락키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은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요. 제가 이스라엘을 아직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게 목회자들의 꿈이긴 한데 제게는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제가 사진으로 또 여러 TV 프로그램 같은 걸로 영화로 이스라엘을 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아름답고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은 만년설이 녹아내린 맑은 호수가 있는 그런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산은 어떤 산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남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바란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이 바란 광야를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시편 121편의 저자를 저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구약학 교수님께서 다윗일 것 같다. 본인도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시편 121편을 다윗이 썼다고 그동안 생각하면서 항상 읽어왔는데요. 이 시편 121편의 배경이 이 바란 광야일 것 같습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다윗은 이미 도망자의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도망자의 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으셨지만 그 예언의 성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풀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왕을 피하고 피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했던 그 바란 광야, 그곳이 바로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바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고요, 38년 광야 여정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던 곳, 너무 넓고 산은 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곳, 샘물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아니면 오아시스라고 불리우는 그 샘터가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이번에 물을 마시고 나면 언제 다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다윗이 고백했던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산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1절에 나오는 그 산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도망자의 갈 곳이 없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21편을 2번 정도 나누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겠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쓰여있는 그 이상을 읽고 싶은 상상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충분히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쓰고 듣고 읽은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서 동떨어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요, 도망자의 심정으로 바란 광야로 피했던 그 마음으로 시편 121편을 생각해 본다면 1절을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바위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마실 물은 다 떨어졌는데 어디를 가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에게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나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다윗은 이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에서 제가 11년 목회를 했는데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에 배들랜드 내셔널파크라는 국립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배들랜드, 이 땅 이름 뜻이 뭐죠? 배드랜드, 네, 아주 안 좋은 땅이다 그런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안 좋은 땅입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 배들랜드 근처에는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에 밀려온 인디언들, 그곳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카운티, 자살률이 높고 알코올 중독, 당뇨병 환자 비율이 유독 높은 곳, 그곳이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의 배경이 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교회 목회를 6년 하면서 외롭고 그리고 힘들 때도 있었고요. 5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하면서도 지치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베들랜드에 가서 저녁 노을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다코타에 가서 이 저녁 노을을 보면 다코타는 산이 거의 없는 평평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 같은 큰 산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석양 노을이 이렇게 붉게 물드는 시간대가 되면은요, 저녁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인 그 붉은 빛이 360도를 돌아서 동쪽 하늘까지 핑크빛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광야지대를 아니면 미국의 대평원지대를 지나시다가 혹시 해지는 순간이 되면 한번 자동차를 멈추시고 서쪽 하늘이 아니라 동쪽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쪽 그 석양이 동쪽 하늘까지 붉게 물들이게 됩니다. 그 한 가운데 서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지으실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이 정말 아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이 베들랜드도 하나님의 석양으로, 하나님의 태양으로 붉게 물들이시니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구나. 아니,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움의 한 가운데 서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서 목회를 하라고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보았던 그 산은 여전히 바위산이고 황량하고 마실 물, 먹을 것이 없는, 피할 곳이 없는, 오늘 저녁 하루 자기 머리를 누일 곳도 없는 곳이었지만,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산은 암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광야를 아름다운 울창한 수풀이 우거진 산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저희 교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읽어주신 다음에 어디 산이 보이느냐, 그 산이 이스라엘의 산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이런 질문하신 거였어요. What did God do between verses 1 and 2? 이게 아주 심플한 얘기죠.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절이 뭐였었죠? 저희가 1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은 뭐였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1절과 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바위산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 질문에 제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1절과 2절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비록 나는 갈 곳도 먹을 것도 피할 곳도 없는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나의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 형제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읽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현실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실제와 증거가 이것이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믿음장을 아래로 더 내려가면 36절, 37절, 38절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했던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박해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진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시기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아마도 광야의 바위산 앞에서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 시편 121편을 자주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목회하면서 설교도 자주 했었던 것 같고요. 병원에 가서 신방 설교로도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읽어가던 어느 날 3절을 딱 읽는데요, 제가 그 첫 단어에 화들짝 놀라게 되었어요. 3절의 첫 단어가 뭐죠? 여러분 3절 첫 단어 보이십니까? 네. 3절 첫 단어가 여호와께서로 되어 있네요. 영어로는 He라고 보통 번역해 있습니다. 다른 한어 성경에는 그분, 주님, 야훼, 여호와라는 개역 성경 번역의 전통을 따라서 번역을 주로 했는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확 띄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요,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주어가 I, 내가 였거든요. 나의 도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 주어가 여호와께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제 눈에 갑자기 확 다가온 거예요. 이유는요, 제가 이 세계 지도들 때문에 그런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지도가 좀 익숙하신가요? 월드 아틀라스, 이렇게 세계 지도책 같은 그런 책들 보면 세계 유명한 출판사들이 다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 지도가 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죠? 한국의 보통 오른쪽 동방의 맨 끝에 일본 옆에 중국하고 사이에 있죠. 그리고 미국 어디 있죠? 미국은 보통 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지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지도의 가운데 어디가 있죠? 네, 미국이 있습니다. 네. 이 지도를 낸 출판사는 어느 나라에 있는 출판사일까요? 네, 미국에 있는 출판사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도를, 미국에 있는 출판사는 이 지도를, 세계 지도를 넣었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중심에 있는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러시아와 아시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러시아와 아시아는 연결되어 있는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지도 때문에 멀쩡히 붙어 있어야 될 아시아 대륙과 러시아는 두 동강이 난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지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업사이드 다운 월드 맵이라는 지도입니다. 저는 이 지도를 지난해 제가 시편을 읽을 때쯤에 우연히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보았을 때는요, 잘못 만든 지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 경험과 생각으로 보았던 지도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글씨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지도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죠? 예,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는, 그런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글씨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 다운 월드 맵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만들었던 그 팀이 호보 다이어 이퀄 에리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그 연구진이요, 세계 나라들을 실제 규모와 가장 근접하게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통 여러분이 보셨던 이 미국 중심의 지도를 보면은요, 미국과 캐나다가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업사이드 다운 맵을 보면은요, 미국 북미와 그러니까 그 북미가, 미국과 캐나다가 실제로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것이 아프리카보다 절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도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경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구절을 탁 읽는데 그 뒤에까지 넘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많은 사사들의 시대를 지나 사울과 다윗, 그 자손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만약 사람들의 관점으로만 읽는다면 성경은 원본과 사본 사이의 문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이름이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허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내가, 아니 다윗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산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어디로도 피하고 도망칠 수 없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1절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그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한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절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다윗이 나아갈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요, 말씀을 읽는 관점이 바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3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일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 되시는 그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물과 땀이 담긴 귀한 예물 성별에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큰 아름다운 축복의 이런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예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을 줄 믿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헌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큰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들이 나고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미국의 동부에서도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일터에서 귀한 예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예물 속에 담긴 귀한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망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모든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받으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며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귀한 모든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0년 전도하는 행복한 교회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앞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계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42주년 가을 부흥회를 위한 다니엘 연속 기도를 드립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샘터별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예배를 녹화방송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은 정상 근무합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새가족팀이 등록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샘터별 줌 미팅이 진행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리K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3살 이상 유아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프리K 등록 배너를 클릭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트리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벤모를 통해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아이디를 드림umc 혹은 dreamumc88@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많습니다. 교우들의 비즈니스와 건강한 삶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 회복 중이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드림교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545장 가지고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 결단 찬송 드리고 우리 마지막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같이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